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다림줄을 두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곳곳에 성소를 짓고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세울 때에 여로보암의 집이 징벌을 받게 되어지고 다시는 용서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가 세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것은 풀이 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보내어서 식량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세 번째는 다림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은 아모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죠.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에 사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모스가 중보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다림줄도 역시 그 중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고 아모스로 하여금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며 중보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나홈 1장에 말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지만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들도 하나 이상을 보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복수를 행했다고 말해요. 점을 친다는 얘기예요.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에스겔서 22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제사장을 세우신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서 했는가? 그것은 거룩함이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제사장도 그와 같이 아니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실 때에 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하지 않도록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참 예루살렘 성을 쌓고 무너진 성전들을 막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을 찾아도 없고 선지자를 찾아도 없고 또 지도자를 찾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에도 주님이 얼마나 그 중보자를 찾으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들로 구별하도록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은 죽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참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온전히 가르치고 구별할 자들이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가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 누구도 중보자로서 설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모스가 주여 야곱이 미약하니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을 할지언정 아모스가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범죄했을 때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세 번째 아모스 7장 말씀을 보니까 다림줄이었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죠?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똑바로 벽돌을 쌓을 수 있는가를 잴 수 있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두고 다림줄이 잘 세워지는 것에 따라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습니다. 근데 이 다림줄이 이사야서 59장을 보니까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팔, 능력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 구원의 팔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그가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인 것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그 공의가 전쟁에서 갑옷이 되었다. 제사장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에봇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에봇이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입혀주는 거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마포로 속옷을 입되 육체의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완전히 발끝까지 가리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의 흉배를 붙이는 그 허리를 띠는 것을 에베소 6장의 전신 갑주로 표현했는데 이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 공의로 말미암아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속옷은 흰 세마포예요. 겉옷은 청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신성의 거룩한 겉옷인 청색 옷을 입으신 것은 그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도가 모든 행위대로 갚을 수 있는 공의가 되고 원수들을 보응할 수 있는 공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림줄이 있다고만 번역이 됐는데 단어를 번역하면 7개의 다림줄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보는데 이 7 영이 7 다림줄이라는 얘기죠. 계시록 3장에 가보면 사대교회에게 편지하신 분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는 7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이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7 교회가 7 촛대고 7 별은 7 교회에 운행하는 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영, 7 교회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는 예수님이 공의가 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공의를 이루셨어요.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를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으로 구별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을 세워도 선지자를 세워도 그들의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공의로 옷을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삼으시고 구원의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세우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 어떤 선지자의 말, 어떤 제사장이 하는 율법으로 그들이 공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1년마다 제사를 지냈지만 그 제사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정과 욕심이고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중보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자기 팔을 의지해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를 힘입어 사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서 더 이상 죄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복이 완전히 덮어지도록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완전히 덮어지도록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심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7 영이 교회 위에 임한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임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중재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그 우편에 계시고 그 피로 날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 공의의 다림줄로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늘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아모스가 그리마옵소서 야곱이 비약하니 어찌 서리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시고 열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힘입고 다림줄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흰옷을 덮어서 죄를 가려주시고 겉옷을 덮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렇다면 무엇이 된 거예요? 에봇을 입은 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은 에봇을 입으라 한 거죠. 에봇을 입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육체의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한 것처럼 그분의 공의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죄 사함을 입은 것을 말하고 있고 죄 사함을 입은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에봇을 입은 자들에게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십자가의 공의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듣고 행할 때에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지죠. 그럴 때 아모스가 그리 마옵소서 한 것처럼 중보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없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을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공의를 구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왕권을 가진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7 인이 붙어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했어요. 6절 말씀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7 뿔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심과 심판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 눈이 있어서 온 땅을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스룹바벨의 손에 있었던 다림줄이 그의 손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두루마리를 하나씩 띄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사람, 그들은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고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나라가 되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나라라고 번역이 됐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왕들이 되게 하고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권. 이것이 왕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란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닌 거죠. 공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게 하신 것이 제사장과 왕들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되었으면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어요. 19절의 말씀이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20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목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자기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21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의 의가 되어지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처럼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기 때문에 애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나오게 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서로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 생각, 마음가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림줄을 놨고 7 다림줄로서 모든 세상에 그 다림줄이 놓여 있어요. 그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의를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세상에 두셨는데 교회가 중보자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더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지배하고 율법이 지배하고 정죄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더 있고 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림줄은 이미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그 7영을 온 세계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죄악은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지금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악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공의의 다림줄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의의 다림줄은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공의의 다림줄에 맞춰서 말도 하고 마음가짐도 갖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를 벗어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촛대를 가지시고 7 별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말씀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만 주십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여도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다 하여도 공의의 다림줄 앞에 나는 날마다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공의의 다림줄로 다른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까? 아니요. 그 다림줄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달아보십니다. 다림줄이 온 천지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공의의 다림줄은 늘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공의를 입고 공의의 믿음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는 자가 될 때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말씀이 아모스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여호와여 그리 마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니이다. 내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림줄 앞에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마귀에게 속아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진 않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면서 주님의 성전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수르바벨과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져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마음에 품은 것이 죄고 모든 것이 죄요. 그 죄는 쉬지 아니하는 독을 바라고 악을 나타내고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하였고 유다가 그러하였고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중재자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자기 팔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공의를 나타내셨고 그 공의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그 공의의 중보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를 힘입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을 갖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셔서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에봇을 입은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주여 우리가 진실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화목함을 얻은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그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이것을 또한 말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공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서부터 역사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쳐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생명과 사랑이 역사되어지는 온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삼아 주신 주님, 진실로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죄의 보응을 다하시고 또한 죄 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영권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공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